사람은 누군가 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우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온통 그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되는 일이 뭔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재밌는 거 없나, 나름대로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락에 사로잡혀 있고, 또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각자 무언가에 지금 사로잡혀 살아가는데요. 우리 이따금씩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들 때, 너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니아라고 부릅니다. 그죠? 유명 브랜드 신발에 마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 명품 옷에 또 마니아가 있고, 또 외제 스포츠카에 마니아가 있고요. 또 제 같은 경우는 또 책에 마니아입니다. 각자 우리는 참 이 마니아가 있는데, 마니아라는 뜻이 뭘까요? 좋은 말로 어떤 일에 열중하는 사람, 또 나쁜 말로는요, 그 어떤 것에 미친 사람, 그죠?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마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신자는 누구에 사로잡힌 사람일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과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육체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가요?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죠? 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살짝 겁이 나죠. 그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뭔 재미로 이 세상 살아가나. 그죠?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그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나 같은 평신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말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는 싶으십니까? 네? 어떠신가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싫은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에 말이죠, 우리 마음에 답은 아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체에 사로잡힌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살 수 없고 답답해서 살 수 없고, 그래서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은 저 너머에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만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나요?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사로잡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 감정도 있고 우리 판단도 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성령 안에서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뭔지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야, 나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지?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눈을 바라보면요, 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웬만한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죠.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표정으로도 알 수 있고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내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이 부분을 늘 우리가 진단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기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 바나바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또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보면 우리 일곱 집사들의 그 자격이 뭔가 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생각하는 거, 또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이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그죠? 저는 우리 공군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보직이 관제사입니다. 관제사는 영어로 컨트롤러입니다. 그죠? 조종사를 움직이는 사람, 그죠? 조종사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관제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종사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고도는 몇 도 유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십시오. 벡터 130 클라이메트 23.5 디센 엔젤스 1포인트 1000 그죠? 이렇게 하면요 조종사가 라자 그러고 말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도 우리의 삶의 체계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저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긴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죠?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내게 흘러 넘쳐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자꾸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은사나 막 뜨겁고 말이죠. 막 그냥 불덩어리 같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그죠? 자꾸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즉 은사는 공동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 오해가 좀 벗겨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죠?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유대계의 전통 그리고 교리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살기 등등했던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기 대회 때 이게 지금 답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로아 지방에서 이렇게 밀레도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드로아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50km, 당시에는 한 3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초청했던 것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되죠. 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더 이상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만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순간임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목회에 오면서 목회의 철학 3가지를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즉 사도 바울은 그동안 참 주님을 섬겨왔는데요. 겸손과 눈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 시험들, 또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즉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눈물로 잘 참고 주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혼자 말이죠, 그냥 뜨거워서 말이죠, 뒹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자, 먼저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말이죠, 지향을 돌아보면서 참 유익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나는 주고 싶어 했고,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은사 차원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유익하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시면 우리는 서로 힘들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 이 부분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사실만 나누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누면 영적으로 유익하기보다는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말이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게 하자.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 그런 분위기, 그런 행동,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모였지만은 영적인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보다는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다투잖아요. 그죠? 다투면 모임이 해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도구 되기 원합니다.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은 말이죠. 말로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 같이 모일 때는 서로 잘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모임이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게 불편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만 만나면 되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경기대 목사님이 이제 호떡 그 전도를 하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구우시고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우리 또 장로님 또 집사님에서 같이 나누는데 말이죠. 우리 옷가게 어떤 그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인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인상이 다 좋으시네요.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내 인상은 어때서? 장로님도 좋으세요. 굉장히 그게 인상이라는 게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그 참 그 이렇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호감이 가기도 하고 또 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서로 이렇게 나눌 때에 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 표정까지도 또 분위기까지도 좋게 만드는. 그래서 나는 관계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다. 직장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칭찬하고 기뻐하고 좀 이렇게 사람이 모인지라 못맞다고 그런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죠? 할 수 없는 건 기다리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위기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분위기, 업되는 분위기가 돼야지 다운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그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막 다투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마음이 상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옆에는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다투지 맙시다. 이게 다투면요, 가정도 다투면 끝입니다. 교회도 말이죠, 다투면은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그저 조용히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말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먼저 우리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 단순히 이런 뭐 유익하게 하는 뭐 좋은 말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좀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본문 21절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갖춰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이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끼치는 관계 되려 그러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막혔던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변화되는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쌓이지 않고,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즉 교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자꾸 부딪히면 영적으로 해롭거든요.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목회자도 될 수 없고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의 스타일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경우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낙심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강조했던 거, 교회에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시험 든다. 절대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지 마라. 제가 성경 공부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고 어머님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자기 딸이 말이죠, 엄마 나도 이제 어머님 다니는 교회로 한번 가겠다고 교회 왔죠. 예배 드리고 회의를 하는 거 가만 보니까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마음이 상하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교회 나가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같이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나가지 마세요. 우리 딸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30년 이상 신앙생활 오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넌 하루 한 번 보고 그렇게 결론 내리냐? 믿음은 그 사람들 보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한국교회는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믿음은 그냥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앞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를 보는 정말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바로 설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 하는지 아세요? 이 믿음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회개하고 보험을 믿어라.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을 믿지 말고 보험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때로 흔들리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보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설정을 우리가 바로 세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해결합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직면해서 해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피할 것인가 직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피합니다. 물론 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죄의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이성적인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우리 22절, 23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데도 이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게 올라가면 이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셨다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사도행전 21장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이죠, 예언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죠. 이 띠 임자가 바울이 띠거든요. 결박해서 죽게 될 것을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답이 어떤 것 같아? 이런 지금 나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았어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 가면 결박 당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비드 같은 경우는 갈까 말까? 다비드는 그래도 갈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말은 못해도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꿈과 환상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꿈과 환상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꿈과 환상 그대로 된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이죠, 미리 말씀해 주세요. 환상도 많이 보여주세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죠, 이 정황에서 사실 안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고난의 직면에서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분별력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과격이 지거나 속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혜롭게 판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 넘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 저는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처음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약한 소리만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러실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폭발하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누가 그를 사로잡습니까? 사탄이 그를 장악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말이죠, 그때 결론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결론 내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 마음 우리가 품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만 환난과 결박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죠? 예. 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요.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그리 마옵소서 할 때에 참 예수님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늘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대비시키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막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저 보여주신 건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믿음에 우리 눈을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누가 뭐 예언하고 누가 꿈으로 보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신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말이죠,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만류하면 좀 들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답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즉 문제보다 사명이 더 큰 겁니다. 예언보다 사명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셨던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요, 역삼동 있을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두 부류가 있대요. 신자와 명자가 있대요. 문제는 성이 문제랍니다. 앞에 배자가 붙으면 배신자가 되고 명자에다가 사자가 붙으면 사명자가 됩니다. 죽을 사자가 아니고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의 지혜로 그 문제 직면하면서 해결하는, 피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선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선물 자체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목숨 걸겠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무시도 하고 그러지만
또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히니까 더 경쟁하면서 말이죠. 막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경쟁적으로 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써 기뻐한다. 이게 우리는 말이죠. 복음 증거되는 기회로만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말이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일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제 토요일마다도 우리 호떡 전도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간이 오셔서 호떡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일에 복음 전하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살아 생전에 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꼭 보게 해 주십시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생명까지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아끼지 않는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유익한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절대 해로운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고 끌리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일에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나는 과연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